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과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는 믿음의 진실을 담아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늘 은혜 안에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그런 사건을 만나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정에 세워져 가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치적인 중심지를 세울 뿐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 약속의 땅에 서쪽편에 자리 잡았던 옆구리의 가시 같은 그 블레셋을 진멸하고 안정을 꾀한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복궤를 모셔오는 웅대한 계획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나눠서 보는데 전반부입니다. 다윗의 왕도 그곳에 언약궤 모셔오는 이 순전한 그리고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야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 측면에 다윗이 3만의 군대를 모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같은 대군을 모았던 이유는 남북을 연합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주목을 받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옴으로써 왕권의 정당성과 더불어 혹시라도 모를 블레셋의 침략에 대한 대비한 그런 전략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치적인 영광의 권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현시적인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대상 13장에 나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홀대했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의 영광,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모르니까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묻지 않은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는 경건한 삶의 열정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한 가지 무언가 빠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역대상 13장을 읽으면 이 법궤,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장면 앞에 마땅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그 규례를 묻고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씀을 읽어갈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동기 자체는 순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겠다는 다윗의 순전함을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왕정의 틀을 갖춰가는 그런 상황, 자기가 점령했던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어서 온 나라에 왕권의 위세를 떨치고자 했던 다윗의 야망에 일종의 하나의 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반적인 규례를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에 정통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함부로 성전이 그리고 성막이 이런 율법의 규례가 소홀히 될 리가 없었을 텐데 주의해보지 못했던 거지요. 이 사건은 결국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뿔거져 나오는 거니 베레사 우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먹개를 모셔오는 것 가운데 낙원의 타작마당, 이것이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타작마당은 되게 산 위에 있어서 바람이 잘 불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키즈를 할 때 그런 알곡을 가르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는 넓은 그런 지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산지를 따라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만 사단이 난 거죠. 그 어떤 연우인지 모르지만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가 쏟아질 뻔한 위기 속에 옆에 있던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잔혹한 분이시겠습니까? 우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여기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단순히 이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지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여호와의 궤를 모셔 드리는 것에 대한 이제 마음의 상실감이 그것에 온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개념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단순한 공포뿐 아니라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는 이 귀한 행사가의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죠. 그렇다면 그 의도 안에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동기의 불순함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분노했겠습니까? 우사에게 분노했겠습니까? 개인적인 분노입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뭔가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사의 잘못을 논하며 우사의 경박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해는 너무 단선적인 이해 같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은 베레스 우사란 이름처럼 언약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도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내면의 죄악을 토설하게 하고 경각, 일깨움을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야망이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 22절에 내려가 보면 이 미갈과의 만남 안에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건의 베레스 우사라는 하나님이 치신 사건,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사건이 또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23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우사의 침과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상응해 본다면 그 앞에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 가운데 제사장 예복을 입고 에봇을 입고 다윗이 춤추는 채신머리 없는 행동에 대하여 미갈의 비난을 다윗이 받으면서 내가 그보다 더 천한 일로 내가 비난을 받아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의 영광에 그게 무슨 흠이 되겠느냐는 다윗의 겸비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조가 된다면 우리가 이 전반부 단락에서 보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의 분별, 진지한 성찰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그러나 합당한 단순한 우사의 잘못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의 영광으로 차용하려고 했던 다윗의 야망과 마땅히 언약궤를 모셔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그들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자기 군사 장관들에게 묻고 백성들이 선히 여기면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앞에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된 야망이 폭로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두 번째 사건 속에 다윗이 얼마나 겸비하게 그리고 주의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위세에 관련된 그릇된 대처에 대한 징벌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은근히 주님의 일 한다고 말하며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 사건은 주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동기가 인간의 야망으로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한참 엎드려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야망과 욕망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